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주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아멘. 우리 찬양 제목이 뭐죠? 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높게 하소서. 세분의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새롭게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처소에 있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재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인, 주의 백성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그 처소 위에 함께 하셔서 주의 임재 안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된 모든 전염병과 질고와 고통들을 주님께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해 주시고 이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 주의 백성들 안에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어미하심과 위대하심을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의 백성들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월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공독 같은데 우리 황인경 자매가 이 앞에 나와서 좀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코로나가 확산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구나 농구 같은 단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팀워크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팀워크가 망가지게 되면은 승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단체 경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팀워크를 이루는 것, 팀워크를 다지는 것. 그래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연습하고 함께 경기하는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운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직원들이 서로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협력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한마음이 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로 각자 따로 놀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될 때, 한 뜻으로 뭉칠 때,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힘이 있지만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편을 가르고 다투게 되면은 사람이 많은 교회도 힘없는 교회, 그리고 무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죠. 국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위기도 넘길 수 있는 것, 그래서 한 마음 되는 것, 한 뜻으로서 뭉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나 강조되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다 완료된 다음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대신에 가나안 이제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한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르우벤, 갓, 또 므낫세 반 지파의 노고를 치하한 다음에 많은 전리품과 함께 그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 길르앗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 자기들은 풍요로운 요단 동편에서 살겠으니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의 기업을 얻지 않고 건너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겠다. 그러니 제발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모세는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죠.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전투에 이 지파가 참여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가족과 부녀자들을 또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사람을 남겨두고 나머지 장정들은 무장을 하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다른 지파와 함께 동행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야 한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는 이 일을 해야지만 한다. 그래야지만 내가 허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이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 이들 지파의 숫자는 무려 4만여 명에 달했는데 이 숫자는 그들 지파 전체 장정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서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약 7년간이나 계속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앞에서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서 그들의 동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요단 동편에 기름진 땅을 차지하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 세 지파가 보여준 생명을 건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 축복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이룬 그런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합니다. 사실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행동은 극도의 이기적인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미 자기들의 기업을 얻게 되고 자기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나머지 지파들만 가라,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미 정복하여 얻은 이 땅 우리가 차지할 테니까 나머지 지파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제안이었는데 이것을 우려해서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심하게 책망하면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7 부족과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만 요단 동편의 풍요로운 땅, 그냥 아무 전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거저 얻겠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거저 이 풍요로운 땅에 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제안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그러한 악한 생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싸우고 나서 요단 동편 땅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안을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 잘 살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대신에 우리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전하고 그 땅을 다 얻은 다음에 우리의 기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여서 지금까지 행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는 아마도 모세를 비롯한 다른 지파들은 이들 지파 이기적인 행동에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해서 끝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야 우리의 기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그 말 그대로 그들은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 함께 하기로 작정한 이후에 그들은 전쟁의 최선봉에 항상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 지파의 3분의 1 가량이 되는 4만여 명의 정예화된 장병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싸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그들은 끝까지 앞장서서 이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전쟁에 임했을 때 몇 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전쟁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위험은 뭡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 남겨진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업은 이미 확보되어졌고, 그리고 자기들의 부녀자들은 안전한 곳에 있고, 만약에 자기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가족들을 볼 수 없는, 가족들에게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이 전쟁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이 풍요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남겨진 가족들과 영영 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들의 전쟁에 임하는 그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래도록 몇 년이죠? 7년의 기간 동안, 이 7년 동안 전쟁한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한국전쟁이 3년 반의 전쟁을 통해서 휴전하게 됐죠.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전쟁은 무려 7년의 기간 동안이나 이어졌고, 7년의 기간 동안 가족, 형제, 혈육을 떠나서 그들이 이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동족들과 함께 그들은 전쟁터에서 밤낮을 지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전혀 없죠.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고통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잘 되는 것, 자기 잘 사는 것, 자기 편이 잘하는 것, 이것만 추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으면서도 자기 집 대문 밖에서 병들어 구걸하는 나사로조차 못 본 채 했던 이 부자처럼, 또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자기 자신과 관계없는 일,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죠?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자체는 우리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지는 못할지언정 남을 배려하는 그런 작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세상에 어려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키로 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한 약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미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음입니다. 그들과 약속을 한 모세는 이미 세상에 없죠. 모세와 맺은 약속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때의 약속은 없는 일로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그 약속을 이해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를 성실하게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가족들과 작별한 채 그들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가나안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비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약속들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 질서가 이루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신앙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켜야 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자체가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축복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성경인데,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축복을 나열하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면